자, 손을 다 들어주세요. 반짝반짝 하트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린이 아빠 사랑해요. 예린이 아빠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이 아빠에게 더욱더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린이들이 펼치는 성극이 꼭 교회마다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꼭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 그리고 여관 주인, 그 다음 헤롯 대왕,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꼭 그 성극에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상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행적과 그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잊혀졌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지지 않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두 인물들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기억하고 있었던 그 두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삼랑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삼랑진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어느 겨울 사경회로 부르심을 받고 경북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녁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아침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낮 집회 때 말씀을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지금 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제가 사경의 인도차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 텐데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반갑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남미 페루에 가서 한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펼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여서 침례를 주었던 한 어느 분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 기억 속에서는 완전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그 잊혀졌던 기억의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저를 찾아주었을 때, 보고 싶었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신학과 3학년, 4학년 다닐 때에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 36 중고등학교에 이제 교생 실습을 마치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부담임을 했었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 부모님과 형들과 누군가의 사랑을 극도로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4주였는지 6주 실습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짧은 시간에 실습을 하고 이제 마쳐지는데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편지를 막 쓰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었는데, 그것들을 가끔씩 읽어봤는데, 걔네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그때 그 학생이에요, 이렇게 전화를 준단 말이죠.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또 필리핀의 천명성사 훈련원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29기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가 딱 지원을 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첫 삼랑진에서 목회할 때 제일 처음 제 목회의 첫 침례자였던 학생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겁니다. 그 학생이 딱 지원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께서 천명성사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선교사 오고 싶어서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기억 속에서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져 갔던 사람들을 다시금 보면서 그 잊혀졌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그 사랑과 그 추억들이 일깨워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낯선 곳에서 잊혀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 참으로 기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천명성사 훈련은 캠퍼스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제 생일날 선교사들이 캐리커처 딱 그려가지고 좀 닮았습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캠퍼스 선교사 일동. 그래서 이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 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과 생각과 흔적과 그들이 선교사 교육받을 때 말 듣지 않았던 모든 기억들이 잊혀졌는데, 이걸 보면 또 새로 생각이 나면서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줘도 기쁜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자, 그런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그 인물들은 어떠한 생애를 살아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한 인물들은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은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고령의 나이였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쳐오면서도 섬긴 교회들을 가만히 떠올려보면 70, 80, 90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의 신앙적인 삶을 보면 참으로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겨우겨우 힘없이 오셔서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시고 또 그 다음 안식일 또 오셔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인사하시고 조용히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믿음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본은 어떤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얄팍하고 정말 작고 정말 가벼운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을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좀 치매 현상이 왔다고 합니다. 좀 치매 현상이 오셔서 그날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식사하시고 사라지신대요. 그래서 아들이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매일 아침 9시만 되면은 교회로 그냥 걸어서 오셨다가 앉으셨다가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 돌아가시고 오셔가지고 다시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성경 읽고 하시다가 다시 가시고 그 어르신의 그 노 장로님의 마음속에 세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남아 있어가지고 비록 기억 현상에 어떤 장애가 왔지만은 그 모든 몸의 형질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노인 어르신들, 신앙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경건하게 신앙 생활을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나의 경우를 보면요,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몇 년이라? 84년이라.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안나의 예상 나이가 몇 살일지. 결혼한 지 7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부된 지 84년이 됐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살다가 그 다음에 가부된 지 84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7년 플러스 84년은 몇 년이에요? 91년. 그러면 이 안나가 10살에 결혼했다고 해도 101살이 되는 거예요. 10살에 결혼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111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학자들마다 추측하는 나이가 다르지만 마쉘이라고 하는 학자는 적어도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103세에서 105세,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103세에서 105세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상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는 매우 고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매우 고령의 그 노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매우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진지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려온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1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 사업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 즉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때 곧 하늘을 위하여 적합하게 될 시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늦은 비 성령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고령의 나이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노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devote라고 하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 devote라고 하는 뜻은 한 대상을 위하여 드려진, 한 대상을 위하여 바쳐진, 한 대상을 위하여 구별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시몬은 메시아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들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과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얼마나 컸던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은 자기 주관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기다리는 그 열망이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분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시몬과 안나의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선지자였고,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굴복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내 삶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채찍이 되고 우리의 나태한 신앙의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19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감당치 못할 모든 비상사태를 위하여 하늘의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공경에서 도와주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계몽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몬과 안나가 고령의 나이였지만 열정만 있고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성령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간절히 구했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었고 매 발걸음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다 키워보시고 길러보시고 하셨을 텐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 안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어디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애는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나쁜 거 줘요. 맨날 뭐라 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그 이면에는, 가장 깊은 곳에는 그 아이의 최상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3권 21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 때문이다.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들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무식했던 베드로, 그리고 빌립, 여러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기별을 증거하는데 지식과 영성과 모든 것을 겸비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별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굴복하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에 굴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굴복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리뷰 앤드 헤럴드 1908년 12월 12일자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몰아내고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몰아내고요? 이기심을 몰아내고 정결케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리는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모순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원칙을 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십자가의 제물 위에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본 10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산다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 팔 벌려서 항복하고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여러분의 생애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른 새벽에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여러분들께서 바치시면 주님께서는 한 주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매월의 첫 번째 시간, 우리 매월의 첫 번째 시간 월삭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달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해의 첫날 1월 1일 새해가 넘어가죠. 첫날이 되는 그 첫 시간, 가장 새로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1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결심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셨던 사람들이었는가? 세 번째는 그들은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매? 성전에 들어가매. 37절에는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생애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냥 성전에 가도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수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효과 없습니다. 하늘에 이르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 생애에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맨날 로봇처럼 출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이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이대가 100세가 넘어가지고 100세에서 한 110세 사이라고 보면 그 나이대에 밥을 먹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나온 겁니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메시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노인들의 신앙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재림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별로 아름답지 못해 보이고 별 것 없어 보여도 재림교회에 목숨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의 인생에 존중하는 가치로 지니며 살아가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구별하셔서 화요일 뉴스타트 건강학교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목숨처럼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위탁하는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위기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목사님께서 경상북도의 어느 재림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새벽기도를 5시 30분에 그 교회는 하시는데 새벽기도에 갔는데 와, 사람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으셨대요. 약 80명의 인원이 모여서 재림교회 약 8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옷을 입고서는 저녁 화요일 예배에 가봤더니 100여 명의 성도들이 정장을 딱 차려입고서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희망차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는지 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첫 번째 사람들은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굴복시키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온 힘과 정열과 마음을 당하여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